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영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 하든지 내가 다른 자라는 것이나 다른 자라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 거짓 형제들을 행하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너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영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을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요.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14년이 지난 다음에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뒤 3년이 지나서 다마스커스에서 3년이 지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있었어요. 18절에 보시면 15일 있고 잠깐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뒤에 예루살렘에 15일 정도 갔다가 그 뒤에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14년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 뒤에 1절이에요. 그 뒤에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14년이 지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4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라는 계시를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뭔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계시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 나눠가지고서는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쭉 전했어요. 초기에 구원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조금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과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의 문제가 정립이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지.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회의를 위해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뭘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뭘 못 받는데요?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에 복음의 빛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속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1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할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세의 율법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 그것이 형제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잘못된 교리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죠. 율법을 그리스도인이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거짓된 잘못 복음과 교리들을 거침없이 지금 마치 진짜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례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사람은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사.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극도로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 사악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양심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우리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유대인들과 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은 다 어떻게 의롭게 되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아래 들어가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나 한 게 없는데 은혜로 그냥 이렇게 받게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의 내용은 그 소위 예루살렘 회의로 알려진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직 복음이 초대교회 당시에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확정짓는 그런 회의예요. 복음,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이 회의에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그냥 혼자 가지 말고 디도도 같이 데리고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디도를 하필 예루살렘 회의에 복음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는 그 회의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디도는 유대인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증거가 디도예요. 디도가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디도로 하여금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자 한다고 해도 억지로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디도만 받지 못하게 했냐? 디도도예요. 디도도. 그럼 디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온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고 율법의 종으로 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디도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공통된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공통된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지금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된 걸 복음을 통해 낳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의 아들 된,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제 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 목회 서신. 근데 이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가 목회 서신이에요. 그럼 디도도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목회자까지 된 그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 갔더니 논의 주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 한다. 그들이 필요하다 말하는, 아직 복음이 완전하게 명확하게 세팅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도를 데려가서 디도를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디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증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디도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거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시면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동안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방인들 계속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전달하려고 갔는데 가서 그냥 이 사도 바울이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순서를 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명성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명성 있는 자들이에요. 돈 많은 부자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믿음에 있어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에요. 이 명성이 있는 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함이라.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둥같이 여겨지던, 이 기둥이 없으면 이 건물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명성 있는 이 자들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명성 있는 자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받은 그 복음을 이들에게 지금 전달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따로 이게 사도들을 불러서 게바, 야고보 이렇게 사도들을 불러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 전에도 가서 또 설명했잖아요. 잠깐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15일 정도 머물면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 불명확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이 사도들에게 알려준, 정확하게 분명하게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14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들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명성 있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도들이 만약에 자기와 다른 말을 하면, 사도 바울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좀 받아야 하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뭐 율법은 좀 지켜야 하고 약간이라도 다른 말이 나가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먼저 같이 함께 주님을 따랐던 이 사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지금 동일한 영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혜로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루시아에 있는 뒤에 비느냐로 들어가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예, 여기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6절 중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아니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나?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비두니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 비두니아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성령님 되게 이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성령님께서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지금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예, 바울이 밤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인 줄 확신하고 즉시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지금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 삶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으니까 무조건 아무 데서나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 아시아에서는 성령님께서 막고 있구나. 지금 여기는 아니구나. 다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민감하게 그렇게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는 계시를 받았고 또 올라갈 때 디도도 함께 데리고 가라라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명성이 있는 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전해라. 그래야 네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다름질했던 이런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14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어떻게 해요?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아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계획할 때가 있죠. 우리의 길을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런데 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의 걸음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묻고,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뭐만 서요? 예, 주의 뜻 그것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 그것만 서니까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계획대로,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요구하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예,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할례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4절이에요.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거짓 형제들. 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제라고는 불리는데 거짓 형제들이에요. 이 거짓 형제들. 오늘날 거짓 교사들도 많고 거짓 형제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디도에게. 디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4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온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롭거든요.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610 몇 가지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려면은 안식일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도 안식일도 안식일 지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니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음식 규례, 먹는 것까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결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불결한 짐승 먹으면 안 돼요.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예. 이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음식 규례들을 다 지키고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산다라는 것은 속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예요.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은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를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 청지들이 들어와서 속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들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를 율법을 뭘 하나 지키면 전부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디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지로 할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갈라디아서 2장 5절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들의 압박에 있어서도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뭐 일부러 지키는 건 아니지만 구정이 있고 뭐 이러면 추석이 있고 하면 그냥 우리 고유 명절이니까 이렇게 같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이 할례를 받고 거기 안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완전 해방하고 나 아무것도 안 지켜 이거 아니고 구원 받았다 애들은 이들은 회당에 모였고 이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이들은 여전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민족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 너희도 우리처럼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허락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훼손되기 때문에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 한 시간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무리 수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막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난 굴복하지 않고 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나는 전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 있죠. 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여기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를 전했잖아요. 교리를 전했어요. 예,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교리를 전했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전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리를 가르치셨던 거, 교리를. 성경 주신 목적 자체가 교리입니다. 첫 번째가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히 명령한 거예요. 그거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 교리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엄히 명령했지만 내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떠한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어떠함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일반 기독교 교계 있잖아요. 이 일반 기독교 교계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수 의견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그래도 뭔가를 지켜야 하는 약간의 행위가 있어야만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이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구원받았다라고 어떤 성도가 간증을 했더니 그걸 들으신 장로님이 교만하다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예?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냐. 구원 하나님만 하는 거지.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구원의 확신.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았느니라. 명확하게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는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교계의 흐름이나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 이거에. 또 지금 교계의 흐름은 다 성경 뭐 봐요? 대부분 개혁 성경 보잖아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본단 말이에요. 너희만 뭐 맞다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맞다고 뭐 하느냐라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에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 100% 완전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 이 세상에 단 하나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율법의 속박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뭘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할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진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라는 이 말은 방종을 의미하지 않고 무법을 의미하지 않아요. 말씀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이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억지로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다 보니까 자유롭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진리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죄의 종로를 타거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